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살가시는 김영일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학교 4기에서 아주 작지만은 작은 금액을 후원하는 우리 후원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런 말씀을 주실 텐데, 먼저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 넣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함께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온 김영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정인교회 그 제자 훈련팀에서 저희 가정을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터키에서 살면서 한 가지는 나이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저희는 한 10살 정도 어리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키 사람들 볼 때는 이 액면가보다 한 10살은 어린데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재래시장에 옥수수를 사러 갔습니다. 네, 옥수수 파는 청년이 제 나이가 궁금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나이가 몇이냐고 제가 한번 추측해보라 그랬더니 17살이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또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믿냐고, 걔가 옥수수를 하나 더 팔려고 농담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대머리의 중요한 아저씨가 탔습니다. 이빨도 몇 개 빠지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1974년생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터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키는 그 땅이 남한의 8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인구는 8천만 명, 한국이 5천만 명 정도죠. 3천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천만 명의 인구가 그 터키 이스탄불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거를 보시면 이게 터키 지도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입니다. 마치 그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인 것처럼 터키의 수도는 중앙부에 있는 앙카라, 저기가 수도이고요. 저희가 사는 곳은 이스탄불입니다. 이 이스탄불은 그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는 아시아 땅에 있고 3%는 유럽 땅에 있습니다. 전체 8천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대략 8만 내지 1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되는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중에 일부라는 것, 개신교는 그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유대교 이 모든 그 교파를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인구 1000명당 1명, 0.1%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99.9%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선교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여서 초대 교회 때는 거의 터키 전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면서 이 십자군들이 유럽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로 가는 행로가 바로 이 터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를 생각할 때 그 선교사는 바로 십자군과 똑같은 존재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터키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선교사다 라고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터키 선교가 또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순교자의 피가 많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 순교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터키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강합니다. 저랑 친한 어떤 선생님이 그 소형차를 사서 이제 현대 i20이라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차를 잠깐 정차했는데 뒤에서 BMW가 와서 이렇게 정차한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그 BMW에서 사람이 내릴 걸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했더니 여자분이었는데 터키 여자분이었는데 이게 전화를 어디에 계속 하면서 이 한국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안 도망간다. 나 여기 산다. 이 동네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터키인들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맨 뒤에 이 세 자리가 있었는데 한쪽에 이제 남자분이 앉았고 제가 이 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그 터키 자매가 타더니 이제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운데 앉기가 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보고 옆으로 좀 가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어려 보여서 그러는 건가 하면서 자리를 옮겼는데 계속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터키인들은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하고 기질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터키 선교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터키 나라를 먼저 소개하면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이 동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에베소입니다. 성경의 지명이죠. 저 원양극장에 25,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물은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온천수 안에 그 석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흘러가다가 굳어가지고 저렇게 멋진 노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도 석회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선교사들은 그래도 이제 석회를 제거한 그런 정수물을 배달해서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터키 현지인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석회물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석회가 쌓여가지고 그 터키 여자분들 다리가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곳은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갑바도키아. 요즘의 말로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저곳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굉장히 여행하기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고 이 터키는 세계 3대 음식의 나라입니다. 보통 중국, 터키, 프랑스, 이게 세 나라를 3대 음식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케밥이랑, 그리고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구워진 빵이 아침마다 나오기 때문에 빵은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랑 그 성탄절에 현지인 교회에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그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 성도들이 음식 한 가지씩 해옵니다. 근데 이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왜 터키가 3대 음식의 나라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터키는 집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한국도 그 집에서 어머니들이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이 맛있죠. 마찬가지로 터키는 그 발효시킨 음식, 그리고 손이 많이 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음식 중에 집밥을 꼭 먹어봐야지 이 나라가 3대 음식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을 겨울에 많이 나는 석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되게 좋다고 하는 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를 짜는 도구를 제가 사가지고 가끔씩 제 아내에게 석류를 짜서 갖다 바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철인 체리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1kg에 한 3,000원이 안 되는 2,500원 정도 합니다. 한국은 한 근에 10,000원 정도 하죠. 예, 체리 드시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겐 이런 먹거리가 그래도 좀 치유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것은 이제 저희 집 발코니에서 바라본 그 저희 마을의 풍경입니다. 그 이스탄불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드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광고가 나오면 밑에 저희 동네에는 언덕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언덕이 많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이스탄불에 살기 힘들고요. 그래도 저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 또 아래 그림을 보면 저희 동네 아이들 같이 이제 저희 애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가족들이 다 오려고 했는데 막내가 그 목이 부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할아버지 같이 찍었고요. 이것은 이스탄불 청년 연합 집회입니다. 매달 한 번씩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한 번씩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역하는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도 이스탄불 어떤 청년들의 분위기를 좀 보시라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시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시리아가 터키랑 국경이 맞대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넘어온 그 난민들이 2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만 명 정도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주일에는 그 시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터키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어쨌든 난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터키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터키어를 더 잘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터키어를 배우고 있어서 굉장히 설교를 하면서도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터키의 결혼식 장면인데,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사진들은 결혼 전야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여자들만 가서 이제 결혼한 신부와 신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저희는 이제 초대가 되어서 결혼 전야대에 참석을 해서 이제 결혼하는 자매를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신부인 저 자매는 올해 나이로 41살입니다.
터키 그 기독교인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자매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41살이 돼서 이제 올해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 쪽에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형제 2명은 미국에서 단기 선교로 온 미국 자매랑 결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현지 교회의 큰 이제 이슈가 결혼하는 것이 큰 이슈입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이건 저희 그 부부가 다닌 현지 교회의 모습인데요. 위에는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현지 교회 가자마자 노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아직 터키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저 형제는 터키인이고 건반을 치는 자매는 미국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요. 아래는 결혼식인데 저희 아내와 찬양팀이 특송을 하는 그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춤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결혼식 전야제 때 추었던 춤인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기 예, 잘 추죠. 저 그 동영상을 저희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더니 첫 마디가 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다 작은데 그렇게 말해서 웃었습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논하기 이전에 아담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사실보다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담은 일단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숨겨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위해서 천천의 순양을 바쳐야 되는가, 혹은 만만의 기름을 바쳐야 되는가, 심지어는 마다들을 드리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아하스 왕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을 숭배했습니다. 저 역시 아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부부의 멘토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자마자 저희 부부를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를 한 걸까? 내가 정말 수고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고했다는 그런 위로를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터키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계획한 만큼 터키에서 성과를 이루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저희 부부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터키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제목입니다. 터키는 여행으로는 참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무슬림에서 그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8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5000명은 거의 볼품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긴장이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땅에서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하든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의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터키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저희 부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기 위에 있는 귤 선생님입니다. 귤이 터키 말로 장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이름을 가진 선생님인데 이 여자 선생님은 그 터키 최고의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터키에는 그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지 뭐 카톨릭인지 혹은 이슬람교인지 그것을 반드시 신분증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하는 난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신분증 만드는 그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이슬람에서 그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자마자 이 사실이 전산으로 학교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선생님은 그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터키어를 배우고 또 저희 부부도 이 선생님한테 터키어를 배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터키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한국에서의 고난의 의미랑 터키에서의 고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서 관계를 맺게 된 무슬림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2명의 친구입니다. 아래 왼쪽에 있는 친구는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입니다. 대학은 졸업했고 지금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비전은 꾸란의 진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원래는 저희 부부가 어느 날 카페에서 터키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에르한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이쪽에서 저 메수시라는 친구가 저희가 하는 얘기를 엿듣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에르한이라는 친구랑 저희가 전화번호를 교환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갔는데 며칠 후에 저 메수시라는 친구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 에르한이라는 친구한테 제 전화번호를 이제 따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자기가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배울 수 있냐고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저도 그럼 너는 나한테 영어를 배우고 나는 너한테 터키어를 배우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계속 만나다가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터키어를 배우면 제가 터키어를 빨리 이렇게 늘고 언어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를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냥 영어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가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날 때는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는 라마자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터키어 억양으로 한국 사람이세요? 하는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돌아봤더니 그 라마잔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랑 부산 이런 데서 케밥을 팔고 비자가 이렇게 만료가 돼서 터키로 다시 돌아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혼한 친구인데 현재는 그 양곱창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곱창집에 가서 일을 해서 이제 자기 전처와 아들에게 그 생활비를 보태준 친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 곱창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곱창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사귀려면은 양곱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무슬림이어서 굉장히 이제 장시간 친구 관계를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나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잘 붙는 것일까라는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느 여자 선교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자꾸 붙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나도 사람이 붙지 이런 이제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잠시였고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나는 괜찮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세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내가 기대하는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괜찮을까? 선교사는 선교지로 갈 때 대부분의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캐리어 몇 개만 들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입니다. 내 자아. 저 역시 매일 저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때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개종시킬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치열한 싸움에서 늘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결국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지난 터키에서의 생활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가 가진 전제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전제, 내가 선교사로서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선교사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야 되지 않는가? 내가 선교사로서 더 언어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멘토 되신 선교사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동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멘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부를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 충분히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저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진 목표, 제가 가진 전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제게 미숙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저는 터키에서의 지난 시간이 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통해 수고했다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아내에게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이 아닌 스스로 잘못된 평가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과연 정말 무엇이 사역이고 무엇이 열매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내가 많이 전도한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더 많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나 어떤 성취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